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하고 싶을 때가 있죠. 신앙생활은 더더욱 그럴 텐데요. 제자수도원 유성교회 세 분의 목사님과 신앙에 관해서 자유롭고 편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마련했습니다. 나무 아래서 사담을 나누다 우리는 복사담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긴장을 해가지고 또 말을 좀 너무 잘하셨어요. 말이 좀 꼬였네요. 죄송합니다. 뭐 편집이 있으니까. 네.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첫 주제잖아요. 저희 교회 이름이 제자수도원 유성교회이지 않습니까? 사실 유성교회는 제자수도원의 부설이기도 하고요. 저도 사실 이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외부 사람들이 이게 수도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생소하기도 하고 무엇을 하는 곳인지, 그리고 이제 현대 사람들에게는 사실 좀 가깝지 않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수도원은 어떤 곳이고 이 사람들에게 수도원에 대해서 알리고 수도원 자체가 너무 이제 우리랑 거리가 먼 것이 아니다, 너무 딱딱한 것이 아니다, 이런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주제를 가지고 여기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수도원이라고 하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생소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그 중세 그 카톨릭부터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그때 또 떠올려지는 게 노동하고 그다음에 뭐 침묵하는 곳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상과는 전혀 접촉이 없는 곳, 이제 이런 식으로의 또 연상밖에 나지 않는데, 제가 목사님 한 분 한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먼저 잣나무 목사님께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요. 수도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질문이 굉장히 큰 질문이네요. 예, 맞습니다. 수도원은 수도를 하는 곳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표정이 그렇게 오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알았다고 목사님 좀 자중하시고. 그럼 제가 질문을 조금 더 가볍게,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릴게요. 맞아요. 수도를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도자가 또 길도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도에 대해서 또 어떤 방식으로 수도하는 곳인지, 저도 참 질문 자체가 좀 아이러니한데요. 그러니까 중세 수도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좀 기존 교회에 대한 반발이었죠. 그러니까 카톨릭이 굉장히 이제 커지다 보니까 이게 국가의 종교가 되고 또 국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나라 전체에서 이렇게 그 기독교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힘들었었거든요. 그때를 우리가 중세 암흑 시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뭐 오히려 돈을 착취하고, 그래서 오히려 더 죄악이 풍성한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신앙적인 반발로 이렇게 사막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싶은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과 단절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겠다. 그렇지만 이제 그 사람들이 결국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를 수도하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이 세상이 정말 어지러워졌을 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 때 그 사람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와서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거다라고 전해주고 다시 들어가고, 이런 이제 기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수도원의 전통과 좀 관련지어서 본다면, 요즘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교회는 이렇게 많아졌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교회는 이렇게 건물도 많아지고 돈도 많아지고 사람들이 일은 많이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많이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봐도 존경하지 않고 거기에서 어떤 다른 사람
우리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어떤 그런 매력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런 반성으로 아마 이렇게 이제 개신교 수도원이 하나둘씩 생겨나는 것이 아닌가. 네. 이 굉장히 네. 좋은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예, 예. 수도원이 탄생하게 된 역사적 배경, 네. 그 중세 시대의 그 배경부터 지금도 이제 그 역할이 필요한 거죠. 그 네. 당시에 이제 수도원이 탄생하게 된 그 배경의 그 원인이 지금 현대에서도 필요하다. 네. 이제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우리는 수도원보다 그 기도원이라는 그 단어에 되게 익숙한 그렇죠. 편이에요. 예. 근데 혹시 기도원과 수도원의 차이가 좀 있을까요? 이거 처음에 김성희 원장님께서 그 공동체를 네. 만들어야겠다라고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신 건 아니고요. 집에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모이다 보니까 어떤 장소가 필요하고 또 이런 그 모임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그러면은 이름을 기도원으로 해야 됩니까? 네. 보통 개신교는 다 기도원이니까요. 그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으로 하지 마라, 수도원으로 해라라는 어떤 이제 그 명확한 메시지를 그렇죠. 예. 받으셨고 거기에 이제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공동체에 원하시는 거는 단지 이제 기존 기도원처럼 그냥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올라가서 예.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내려가서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닦고 자기와 싸우고 그래서 죄와 싸우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네. 변화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이제 종합하자면 이제 제가 기도원이라고 했을 때는 전 사실 뭐 그 세대가 아닌데요. 저 부모님 세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기도 제목이 생기면 작정하시고 기도원으로 들어가셔서 뭐 금식하는 것도 있으시고 뭐 소나무 붙잡고 흔들면서 그 뿌리 맞습니다. 뽑을 때까지 예, 예, 기도하는데 저는 아직 제 세대는 아닙니다. 음. 저희 부모님 세대인데 뭐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 어떤 이제 40일 금식 바위 뭐 이런 말도 좀 듣긴 했었는데요. 예, 방언바위도 있고 뭐 예, 뭐 그렇죠. 그렇다고 예.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기도원과 수도원의 큰 차이는 공동체의 존재 여부인 것 같아요. 기도원에서는 물론 거기 상주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렇게 되게 반영구적으로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필요할 때마다 잠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역할인데 저희 수도원만 보더라도 함께 2층에서는 다 같이 생활을 하시잖아요. 각자 집이 있고. 근데 그것처럼 그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씨띠나무 목사님께 네. 여쭤보겠습니다. 그 수도원은 수도를 하는 곳인데 정확히 어떤 돌을 닦기 위해서 있는 건가요? 왜냐면 사실 돌을 닦기 위해서 꼭 수도원이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외부에서도 돌을 닦을 수 있고 우리가 뭐 각자 자기 생활을 하면서 돌을 닦을 수 있는 건데 굳이 왜 공동체라는 이 조건들이 필요한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 공동체가 왜 필요한가? 수도원에서 역사학자 중에 E.H. 칼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이런 예, 얘기를 맞습니다. 했거든요.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 참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 수도도 제가 그 역사학자 E.H. 칼의 이야기를 빌린다면은 과거와 현재의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이 대화예요. 대화인데 이 수도가 자기 혼자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무너지고 넘어지고 또 이런 게 있는데 이 수도적인 삶을 공동체를 형성을 해서 그 안에서 자기 혼자가 아닌 함께 가면서 서로 도우고 윈윈하고 그러면서 부추기면서 이제 같이 가는 거죠. 어쩌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애굽에서 탈출을 하고 갈 때에 아마 그런 모습이 하나의 수도적인 삶의 모형이 아닐까. 그러면서 낮에는 뭐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렇게 밤낮으로 인도를 받듯이 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뭐 좋은 것도 있고 하지만은 이런 공동체를 함으로 인해서 지칠 수 있는 이 광야, 이 신앙의 나그네의 길에서
서로에게 조금은 더 힘이 이 공동체를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에치카의 그 말처럼 과거와 현재의 이런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공동체를 통해서도 풀어내고 또 자기 스스로도 풀어내고 그렇게 해서 계속적인 그런 공동체와의 대화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대화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해나가는데 그거에 이제 핵심적으로 힘을 줄 수 있는 게 공동체의 힘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공동체가 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멋진 답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드릴까요? 이해치카는 또 어디서 어제 사람 출마했어요. 이걸 위해서 분명히 저는 그 책을 한번 대충 봤던 기억이 있는데 아, 잘 제목을 까먹었네요. 대학 때 레포트를 썼습니다. 예.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아,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 예, 네, 그죠? 역사란 예. 무엇인가. 노란색 책. 네, 맞아요. 예. 그걸 레포트를 써오라 그래요. 예. 제가 그러니까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 네. 그러니까 다른 종교랑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 공동체가 아닐까 저는 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 예. 불교라든지 뭐 다른 불교밖에 아는 게 사실 없어요. 유교, 아 유교. 유교, 네, 도교. 근데 보통 이게 신을 찾는 그런 종교에서는 그 자기를 구도한다고 하잖아요. 예. 예, 자기를 닦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은 좀 그 방해의 요소죠. 네. 방해의 요소가 되고 그래서 혼자 산에 올라가서 뭐 계룡산에서 7년, 예. 뭐 어디서 7년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 뭐 조선 시대에도 그래서 10년 돌을 닦고 내려왔는데 뭐 황진이한테 당했다. 뭐 아, 그런 예. 그런 이야기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를 개개인으로 부르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교회로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라는 것 자체가 공동체잖아요. 공동체고 왜 교회로 부르셨을까 생각해 봤을 때 우리를 닦아 나가는 과정이 그 단지 그냥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그 성령의 열매라는 것들이 다 사랑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네. 또 그 사랑이라는 것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와 연합을 해야 되는 거고 누군가를 또 감싸줘야 되는 거고 또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을 우리가 들었을 때도 원수가 있어야지 뭐 해보자 한번. 그 원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걸 네. 연습을 해볼 겁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원수도 주시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힘들 때 위로해주는 위로자도 주시고 예. 그렇게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너희가 거기에서 사랑을 연습해라. 네. 수도를 해라. 네. 그게 이제 개개인적인 수도이기도 하지만 예. 또 그 개개인적인 수도가 사실은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수도이고 네. 그래서 그게 초대교회의 원형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이게 그것이 공동체를 하다 보면은 우리여도 그렇지만은 네.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고. 아유, 예, 그건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좋은 거는 계속 발전시키고 예. 이제 나쁜 거는 또 계속해서 수도를 통해서 그 수도의 수가 수미양가의 수가 아니고 예. 닦을 수잖아요. 예. 자기를 닦는 거죠. 그 돌을 향하여 그렇게 이제 닦아나 좋은 거는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맞습니다. 그게 이제 공동체의 힘인 거예요. 결국 이제 그 죄를 닦는 건데요. 죄를 이제 그 제거하는 작업인데요. 혼자 있으면 그게 일어나지가 않아요. 이게 가라앉아 있잖아요. 네. 근데 누군가 같이 있어야 이게 활발하게 이게 죄성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자꾸 자기를 네. 닦고 제거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옆에서 끌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뭐 아내 같이 매일매일. 오늘 잠깐 기억하신대요. 그 중요한 말씀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 공동체의 그 중요성이 얘기가 나왔고요. 그 수도인데 그 무슨 도를 닦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건데 그 중에 핵심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죄를 닦아내고 뽑아내는 그 과정이 가장 수도의 가장 큰 본질인 것 같습니다. 예. 그거 말고는 사실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살 이유가 별로 없죠, 그죠? 이제 제가 사과나무 목사님께 하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또 처음 수도원을 접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몇 가지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꼭 수도원에서 살아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수도원에 있으면 세상에 나가면 안 되는 건지,
그리고 이 수도원 내에서 그런 모든 사람들이 뭐 사회생활은 전혀 하지 않고 오직 그 자급자족하는 사회인 건지 이런 기본적인 질문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이고야. 좀 어렵네. 좀 어려우신가요? 네, 어려워.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유성교회 다니는 모든 교인들이 수도원에 생활을 해야 되는 건가요? 꼭 그렇게는 아니죠. 왜냐하면 네. 공간이 다 그렇죠. 예. 수용할 수 없잖아요. 네. 공간이 한정적이기 네, 때문에 공간이 한정적이니까. 공간이 넓다면 모두 다 살아야 하는 건가요? 그런데 그거는 꼭 네. 그렇게 그렇게는 지금 이 현대 속에서 뭐 꼭 그렇게 안 해도 밖에 가서도 또 이 말씀을 듣고 밖에 가서 또 생활하고 예. 또 안에서도 또 또 하고 그러니까 일단 뭐 목사님부터 밖에서 밖에 그- 계시기 때문에 뭐 그런 어. 질문은 좀 예, 그렇죠. 수도원 목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원장님의 사고를 이제 빌린다면은 이 수도원은 그 중세의 그러한 수도원이 아니고 삶 속에서의 네. 이루어지는 곳에서의 수도거든요. 음.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렇게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서 있고 숲 속에 들어가서 있는 것이 아닌 이유가 그런 것인데, 네. 근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도. 내가 어디에 처해 있던 그 장소를 초월해야 하는 거죠. 이 수도는. 맞습니다. 초월해서 내가 직장에 있어도 이 말씀 하나로서 이겨낼 수 있고 그렇게 돼야 한다는 거죠. 네. 결국 이 수도라는 것은 균형이에요. 균형, 평형. 그러니까 제가 빵을 먹고 이렇게 찍었잖아요. 제 프로필에 보면 이것도 의미가 있는 그거거든요. 바꿀 겁니다. 네. 네. 근데 신앙을 하면서 빵만 찾을 수는 없어요. 예. 또 신앙만 찾기에도 또 안 돼요. 그럼 가정생활이 무너지고 자기 개인적인 게 무너져요. 또 먹는 것만 찾아가면은 이게 신앙이 또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게 균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학교에 있든지 빈들에 있든지 사막에 있든지 어느 곳에든지 주님을 항상 중심에 모셔놓고 돈도 열심히 벌고 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예. 그런 균형을 잡힌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안에 있든 밖에 있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그렇게 같습니다. 얘기를. 예. 근데 이제 그거는 핵심이죠. 예. 그거는 핵심인데 막상 이제 실생활에서는 네. 사실 이제 사람이란 존재가 환경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쭉 여기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초기의 그 모습을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초기에 지금 이런 건물이 없었고 그때 이제 동호동, 뭐 용산동 이렇게 이사를 몇 번 했었는데 제일 제가 그때 열심히 했던 때가 동호동에 있었을 때예요. 네. 그 동호동은 3층 건물이거든요. 2층 건물인데 밑에 지하까지 해서 이제 이렇게 그렇게 3층인 거죠. 밑에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1층, 2층 그냥 일반 가정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주택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살아야 되니까 그 방을 다 이렇게 분할을 한 거죠. 커튼으로 이렇게 파티션을 다 해가지고 거기에 한 방에 두 가정이 들어가고 한 방에 한 방에 두 가정이 들어가고 두 식구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게 아니고 거실에 지금 상상이 안 됩니다. 예, 예. 너무 그리고 이상한 이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고 거지 같은 삶을. 그럼 애기는 낳을 수 있나요? 그것도 애기가 애기가 낳았다는 게 아닙니까? 나오죠. 애기가 나오고 그 잠깐만요. 세대가 바로 뭐- 구명의 세대. 예. 그리고 이제 그 거실에는 막 다 그냥 아무나 다 와서 누워서 자고 화장실을 하나를 써요. 그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을 하나를 써요. 예,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때가 정말 좀 정겹고. 치열했던 것 같아요. 아.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신앙의 발전도 굉장히 이루어졌었고 다들 좀 물론 이제 싸움도 있었고 다툼도 있었고 예. 그렇게 막 같이 막 부대끼다 보니까 뭐 그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죄성이 활발하게 일어났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지금 저는 이제 제일 기억이 많이 남고 그게 아마 진정한 공동체 생활이 아니었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원장님도 그런 얘기 하셨어요. 설계하다. 예. 어떻게 천막 치놓고 옆집에서 그걸 같이 사는데 애가 생기냐? 그런.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구원에까지 다다르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의 여정이 있는데 빨리 가는 길이 있고 예.
그 훈련의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네, 그 훈련할 때가 있고 기도할 때가 있고 그런 때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지금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뭐 이렇게 자기 집을 다 놔두고 지금 집이 없어서 온 것도 아니고 집을 놔두고 다 여기 와서 뭐 방도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신앙에 있어서는 굉장한 지름길이 아닐까, 네. 예, 유익이 되지 않을까. 아, 너무 좋은 말씀이신 예, 예. 것 같습니다. 이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은 금방 갈 수 있는 거리도 삥삥 돌아서 갈 때가 네. 많잖아요. 네. 근데 이 수도원 이 공동체는 신앙생활로 봤을 때는 가장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 근데 아까 박용호 목사님 아직 질문을 다 안 하셨거든요. 근데 뭐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또 여기 혹시 처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오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여기서 사는 건 아니고요. 또 물리적 한계가 그렇죠. 있기 예,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아예 밖에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 일하시는 분들도 일하시되 우리 그 시팀나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또 신앙생활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 신앙생활의 지름길이 있다면 여기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하는 게 사실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을 해주신 거죠. 맞나요? 제가 정리를 잘했나요? 맞아. 잘했습니다. 정말 잘하시네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하셨잖아요. 아, 예, 저 영적인 아, 대화를 네. 잠깐 나눴어요. 약간 그럼 제가 분위기를 좀 바꿔가지고요. 이런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 잔나무 목사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여기 계셨기 때문에 방금 수도 생활 커튼 하나 쳐놓고 이제 두 가구가 생활을 했다. 그건 참 초현실적인 이야기였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시띠나무 목사님도 수도 생활의 경험이 좀 있으실까요? 아니 저는 여기 예. 시집을 왔죠. 예. 시집을 와가지고 장가를 온 게 아니고 시집을 와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수도가 시작이 됐어요. 그 전에는 이제 따로 뭐 수도 생활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 전에는 예. 20대 저희도 3대예요 신앙이 할머니 아버지 이렇게 저까지 이렇게 이어왔는데 수도 생활은 아니지만 목사님하고 20대를 같이 보냈어요. 대학을 다니고 할 때 목사님 멘토 목사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 예. 담임 목사님하고 예.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부흥회도 다니고 뭐 새벽기도도 같이 하고 목사님이 가는 곳이면 테니스도 같이 치고 그냥 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네. 일거수일투족의 보좌관이 돼가지고 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목사님이 방구를 낀다는 것을. 예. 방귀 끼시. 목사님이 자면서 방구 끼고 뭐 나간다 하면서 뭐 방구 끼고 끼시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음껏 집에서 방구를 끼가지고 네. 사모님한테 많이 쫓겨나가라 절로 가라 절로 가라. 자꾸 사모님으로 귀결되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절로 가려고 지금 마음을 하나하나. 그때는 이제 그럼 이제 목사님과 모든 의식주를 같이 하실 건가요? 같이 했죠. 몇 집을 년- 떠나셔가지고요. 집에 떠나 있었죠. 떠나가지고 목사님 집에 살면서 몇 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야 훈련을 제대로 받으셨겠네요. 20대 그래 제가 설교할 때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같은 시간이 있었다고 저도. 그 20대. 그 목사님 지금도 혹시 살아 계시나요? 지금 대구 어디 계실 텐데 이제 제가 연락이- 군대 가가지고 그러셨구나. 그래서 한 10년간 있다 보니까 근데 왜 그렇게 결정을 하신 건가요?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그 개척할 당시에 한번 이게 좀 간정인데 여름 성경 학교를 하는데 제가 100명을 모았어요. 개척교회에서. 100명을 어떻게 개척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여름 성경학교에서 100명이 들어왔습니다. 선생은 없지, 애들은 들어왔지.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계명대학교에 신앙부가 있어요. 예. 형님들, 누나들이 있는데 그게 미랄 선교단이라고 그러는 곳인데 그 선교단에서 제가 아는 누나를 통해 가지고 가가지고 급파를 시켰죠 저희 교회. 네. 빨리 좀 와주세요. 애들은 이렇게 많이 왔는데 지금 선생님 없어서 아이들을 가두리를 못해요.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동안은 그 선생님이 왔다가 쑥 빠지니까 아이들이 다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저를 이러기를 저 별명을 강초라고 했어요. 지금도 뭐 이거 방송 안에도 뭐 약방에 강초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빠지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얘기를 막 하시면서 집사님은 여기 계세요. 우리가 먹이 살리고 다 해줄 테니까 저와 같이 생활합시다 이래야 되고 사모님이 선생이었었어요. 네. 수학 선생인데
사모님은 돈 벌러 가고 저하고 목사님은 테니스 치러 다니고 신방 다니고 뭐 이런 일을 했었어요. 거의 뭐 이제 수도 생활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때 제가 은혜를 좀 많이 받은 예. 게 어느 가정집에 이렇게 신방을 가면 그 가정에 저 앉아 있는 구석에 뱀이 예. 기어다니는. 아 이제 실제 뱀이 아니고 실제 뱀이 아니라 예. 영적으로 예. 또 냄새가 나요. 예. 이런 입냄새가 아니고 영적으로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은 그 집에서 흘러나오는 냄새가 있어요. 네. 이게 향기도 있고 냄새도 있는데 냄새도 여러 종류예요. 뭐 오징어 썩는 냄새, 그냥 숯불에 가면 나는 냄새 이런 게 나요. 그 냄새를 통해서 간지를 하죠. 아, 이 가정이 지금 어떤 예. 문제가 있다. 뱀이 보이면 이 가정이 풍파가 있다. 근데 그거를 어느 날 이제 목사님께 얘기를 했더니만 집사님은 나한테만 조용히만 얘기하고 그런 얘기는 가정에 가서 일치 하지 마. 아 예. 오히려 이상한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 길을 발휘를 못했죠. 사실 그런 걸 받았는데 영으로. 예, 사람을 딱 보면은 군에 있을 때도 이제 인사 그걸 담당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는데 딱 보면 너 뭐 하다 왔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더라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걸 자꾸 잠식을 시키고 예. 작동을 안 시키니까 죽더라고. 예. 예, 지금도 가끔 이렇게 요새 이제 신방을 잘 안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쩌다 가보면은 가정에 문제 있는 집이 이렇게 간지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절대 얘기는 안 해요. 예. 근데 그 목사님의 얘기가 있죠. 얘기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예. 수 있고 조용히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그런 걸 몇 번 하면서 목사님 저를 감지를 한 거예요. 얘가 약간 영적인 부분이 특별한 부분이 저의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뭐 자랑으로 들리진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 그래요? 예, 자랑으로 고맙습니다. 들리지 그러면서 이제 20대를 보냈어요. 않았어요. 저는 사실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가지고요. 되게 너무 재밌고. 아 그래서 이제 예. 그 군을 갈 때 그때 이제 중등부나 주일학교가 많이 부흥을 해서 예. 40명 가까이 이렇게 부흥을 했어요. 이 방송을 보고 쓰이면 이제 저를 또 찾을지도 몰라요. 음. 장정복 목사님이신데 예. 그러고도 이제 군에 가가지고 막 그 중고등부 뭐 청년들 막 주일학교 애들이 막 과자를 박스로 해서 보내주고 몇 년을 그렇게 하다가 제가 또 붙잡히 갈까봐 예. 그때부터 조용히 이렇게 아, 생각하고 예. 있어요. 목사님의 그런 숨겨진 이야기가 그렇죠. 저도 또 후각의 은사 후각의 은사. 예, 후각의 연사가 있어요. 그래 지금 냄새 잘 맡아요. 그 냄새는 실제 냄새를 말씀하시는 아니 실제 냄새도 있고 영적인 영화 냄새도 지금도 잘 있어요. 맡으신다고요? 예, 사람 보면 그 냄새 흘러가고 약간 영적인 우리 여기 스텝도 있는데 어. 아시죠? 뭔 느낌인지 그거? 예. 그런 거 있어요. 아, 주제가 너무 다 딴 사람에게도 예. 약간 그 향기가 있어요. 냄새가 아. 있어요. 각 사람마다. 목사님 그거 제가 나중에 다른 그래요. 코너를 한번 만들겠습니다. 그렇죠. 향기 코너라고요. 네. 상대에 대해서 향기를 맡고 그러니까 조향사를 하셨으면 잘했을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이제 저기 사과나무 목사님도 수도 생활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진짜로. 저는 뭐 수도 꼭 뭐 수도라고 지금은 수도원이니까 이제 우리가 수도라는 말을 쓰는데 저는 이 수도하고도 상관이 없었어요 원래는. 근데 없는데 이제 이 수도를 통해서 이제 또 수도를 하게 됐지. 그렇죠. 뭐 수도원에 있다고 해서 수도하는 건 아닌데 이제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게요. 이제 인생 통틀어서 네. 내가 집중적으로 정말 그 은혜를 받았던 그 시간들이 있으셨을까요? 아까 말씀 시틴나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그때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붙어 생활하시면서 그때 은혜 많이 받으셨고 우리 잣나무 목사님은 동호동 용산동에서 이렇게 네. 커튼 2개짜리 커튼 치고 두 가구 네, 사실 때 예. 그때 예. 은혜를 많이 받으셨는데 우리 사과나무 목사님은 어느 때 그 주님과의 어떻게 말하면 첫사랑? 내가 정말 신앙 성장을 많이 했을 때 그때가 있으신지 이것도 어려운 질문인가요? 어려운 것은 아닌데 이런 것들은 좀 말하기가 좀 왜냐하면은 예. 영적인 부분들은 비밀스럽기 때문에 예. 화시하면서 목사님 여기서 이제 아니 그러면요 어떤 은혜를 받았다라기보다는요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시기에 많이 받았다 이런 질문으로 바꾸면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뭐 그걸 이걸 또 하려면 또막 예. 길어지고 참네. 안 하시면 더 길어집니다. 근데 수도라는 게 예. 말을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 이제 조금 생각을 하세요.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뭔 말씀. 얘기를 하는지 좀 생각하고
수도라는 게 내가 노력해서 뭔가 얻어지고 은혜를 받고 이럴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거와 상관이 없어요. 네. 은혜가 있고 이렇게 거룩한 장소에 가면 그걸 받아야죠. 네. 또 제가 방송 중에 좋은 게 K1 건투하고 막 이렇게 격투기 있죠. 그런 걸 좋아하고 또 그걸 보게 되면 또 그걸 받아요. 그 영을. 안 좋은 거 받는 말씀이시죠? 네. 예.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흡수력이 스포츠 예. 같은 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여기 시집을 왔을 때 여기 수도원으로 저는 아무 노력이 없어요. 여기 가서 뭐 기도도 잘 안 하고 성경 말씀도 안 읽는데 어느 날 저녁에 이 하늘이 열리고 해가 총담처럼 떨어지고 그 계시록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시록의 그 심판까지의 파노라마가 일주일간 벌어졌었어요. 네. 그래서 그날 저녁만 되면 이제 기대하면서 잤었어요. 네. 그런 이야기 하려면 간접거리가 정말 많습니다. 이런 코너 한번 더 만들어야겠네요. 그걸 기록을 해놓은 노트도 있어요. 시간 지나면 까먹으니까. 그럼 다음에는 10진 남은 목사님 특집으로 해가지고. 아, 그것도 괜찮아요. 에덴부터 계시록까지. 근데 이게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뭐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은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냥 돈. 일단은 제가 사실은 이런 얘기까지 제가 기대를 못했었는데 저희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많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요.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에 좀 더 색다르고 더 깊은 주제로 또 한번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우리 사관하는 목사님 준비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금방울인가요?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아니면 이런 나이대에 있는 사람에게 이 수도 생활을 권하고 싶다. 네. 네.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수도원 아니면 뭐 굳이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이 수도 생활 네. 이런 시스템들, 환경들이 필요할 것 같다. 네. 좀 잠깐 권하시고 이게 뭐 초청하는 네. 이런 멘트를 마지막 해주시고요. 일단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잔나무 목사님 저부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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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러니까 뭐 지금 그 한국 모든 교회에 사실은 이 문제는 있다고 보거든요. 어떤 네. 문제냐면 그 사람은 많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초청을 받고 들어왔고 또 구원을 받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없다는 거죠. 단지 예수를 믿었으니까 조금 그냥 착하게 살아보자 정도? 네. 또 말씀대로 말씀은 이렇게 하는데 조금 이렇게 해보자 그냥 그 정도지. 어떻게 체계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지, 어떻게 내가 내 신앙을 성장시켜야 될지,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무엇으로 삼아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렇습니다. 답과 맞습니다. 예. 그런 어떤 실천 방안들이 네. 없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한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뭘 하자는 건지가 없어요. 맞습니다. 결국 그냥 이렇게 대충 살다가 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좀 따라가다가 뭐 교회 오면 또 교회 좀 따라가다가 뭐 그러다가 죽으면 뭐 천국이겠지 정도의 막연한 신앙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거기 그렇다 보니까 어떤 현실적으로 신앙생활을 치열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없어요. 네. 의욕도 없고. 환경도 없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분들에게 사실은 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에 있어서 가장 사실은 현실적인 부분이고 긴 부분이 이 현재 예. 구원과 맞습니다. 성화라는 부분인데 예. 이 부분은 사실 수도가 없으면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인 네. 거죠. 네, 그래서 모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그 단계고 또 이 모습을 보면서 또 도전을 받고 네. 또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중요한 말씀도 다 나왔네요. 예. 전국에서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없습니다. 혹시나 친척 중에도 그렇고 제가 와서 수도원에서 느낀 사항 그렇습니다. 항상 이렇게 목사님을 따라다니고 또 실제 신앙생활도 쭉 계속 해왔지만 항상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또 부활절 행사가 끝나고 났을 때, 가을에 예수문화 축제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의 그
그 천장을 바라보면서 허전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진심을 담아서 지금 방송을 지금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겪은 사람.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분, 이런 분들은 저희 수도원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저희 수도원은 자랑 아닌 자랑이에요, 진짜. 와서 저는 그 2%가 사실은 좀 많이 없어졌습니다. 1%는 남아있어요, 고스란히. 그 갈급함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왜? 주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매일 주님이 저와 함께 있으면 괜찮지만은, 근데 1%는 사라졌습니다. 그 허전함을 어디서 없앴냐 하면은, 우리 수도원에는 김성희 원장님이 계십니다. 그 원장님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과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2차례의 예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예배에 2번만이라도 매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 갈급함이 어느 순간부터 생명수로 이렇게 넘쳐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계속합니까? 그래서 전국에 뭔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했지만은 계속 마음이 아프고 뭔가 비어있고 허전하고 배고픈 이런 느낌이 분명히 있으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싶고 주님을 찾고 싶다면 일단은 오십시오. 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기만 해도 제가 경험했던 에덴 동산의 그런 경험도 있고 계시록의 그 심판의 개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꼭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에덴 동산부터 계시록까지 다음에 한번 한 코너를 만들어 네, 보겠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네. 마지막 우리 사관한 목사님. 배터리가 없다 다 끝냈어. 그래도 아, 마지막 그러니까 빨리 괜찮습니다. 하셔야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예. 추천한다. 추천. 예. 이거 뭐 사과 시티나무 다 했는데 뭐. 어떤 분이 우리 수도원에 오면 좋겠어요. 지금 중요한 다 했잖아. 그러면 오늘은 사과나무 목사님을 우리가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번에도 좀 영음으로 듣고 좀 집사님께서 앞으로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좀 먼저 시켜야 할 그래야 될 것 안 돼. 같아요. 저희가 먼저 말하니까 안 돼. 할 말이 제가 많고. 미리 준비 죄송해요, 주제를 목사님. 전달해가지고 좀 질문을 받아놓겠습니다. 네. 아니면 영적인 대화를 좀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제가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주일날 예배 끝나고 다 피곤하실 텐데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좀 사담, 좀 편하고 자유롭게 신앙에 대해서 또 우리 또 교회에 대해서 수도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